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절 보라 아하스의 헤스기야에서 나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헤시기야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구역장 권찰 세미나를 다녀오셨고 거기서 두 번째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해갖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또 기도가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않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리고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전하러 다니고 있다라고 어제 구역장 권찰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45분 참석하셨나요? 많이 웃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한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이. 그 만물 가운데 당연히 우리도 끼어 있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형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니 내가 살아있을 시간은 고작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최후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았다. 함께 형장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5분, 삶을 정리하는데 2분, 남은 1분은 여태까지 발을 붙이고 살았던 땅과 자연을 둘러보는데 쓰기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순식간에 최후의 5분이 다가왔고 나는 옆에 묶여있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남은 가족을 생각하고 28년의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간순간을 값지게 쓰련만 하는 절실함에 온몸이 떨릴 즈음 탄 안에 총을 장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 순간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는 평생 이 마지막 5분을 잊지 않고 오늘을 마지막 5분처럼 산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살면 이제 그 성갑보다는 좀 잘 살 것 같고 좀 더 후회 없는 삶을 살 것 같다. 신학은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나의 오늘이 어느 분에게는 마지막 하루일지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냥 시간을 헛투쓰고 그냥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시간을 때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주적 종말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올 겁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산날과 살날이 더 적은 분들 아닌가요?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베드로전서 4장 7, 8절을 가지고 기도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기도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할 일이 마지막에 할 일이에요. 이 일이 매일이 되어야 하고 이 일이 평생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할 일, 그게 기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평생의 일이 되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산다면 아마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요, 할 일이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평생 기도하며 사냐고. 여러분, 공부도 부담이 되고 사업도 부담이 되지만 잘하면 성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듯이 기도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만 잘 감당해내면 무한한 금강과 보석광을 캐는 것과 같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 같은 복과 보석 같은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사업도 하고 태권도 도장도 하시는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학생들, 교수들 태권도 가르치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을 태권도 가르치는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한 달 태권도 학원 끊으면 300불, 1년짜리 끊으면 1000불. 물어볼게요. 한 달 태권도 학원 다니면 300불, 1년 하면 1000불. 사람들이 뭐를 끊을까요? 한 달에 300불, 1년이면 곱하기 12 하니까 3600불인데 1000불이니까 싸요. 그래서 1년짜리를 끊는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 대부분이 다 1년짜리 1000불을 끊는데 한 달도 못 가서 안 나온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장로님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이 국회의원들도 나와가지고 태권도 배우는 게 태권도도 배우는 거지만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좋은 인사도 만나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몇 번 가보면 실증이 난다는 거지요. 세상에 VIP 클럽, 고급 사교 클럽이 많지만 별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클럽이요, 기도 클럽에 가입하시면 하나님 만나 사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영적 VIP가 내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견져주십니다. 그러니 이왕 여러분 어디 가입하고 어디 내가 들어가서 소속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도 클럽, 교회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는 것이 미치지도 않고 남는 장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시니까.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이 늘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3편이 다윗이 자기 인생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며 시편 3편 4절로 5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원수들에게 뒤쫓겨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늘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평생 기도합니다. 그러자 언제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기도하고서는 발 뻗고 잠을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도 잠을 잘 수 있었고 그것도 잘 자고 잘 깨어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날 붙들어 주면 누구든 나를 건드리지 못하듯이 전능하신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아무도 우리 건드리지 못하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복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헤아릴지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어지는 시편 3편 7절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어 주셨다. 다윗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입까지 뽑아 꺾어 주시고 그러자 적들은 사기를 꺾여 도망을 치고 나는 이겼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가 목숨 건 마지막 기도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지막 기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기도였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아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이젠 죽었다, 가망 없다. 아니 하물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야 히스기야에 가서 말하라. 이제 짐 정리하고 이제 네가 죽게 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울부짖어 눈물로 말이죠. 그러자 히스기야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또 마지막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떤 원수까지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 주사 원수들은 도망치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까지 한평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운동교회가 언제 문을 닫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의 불이 꺼질 때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도운동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사야 38장 1절, 히스기야 왕이 39살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 죽음을 통보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보실래요?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예. 아니, 죽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 가운데 그래도 좀 선한 왕이거든요. 근데 왜 선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빨리 죽어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요? 어제도 그 목사님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나에겐 유익이었다. 요셉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도 너무나 잘 되지 않았다. 채색 옷을 입은 족장과 같은 이 아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너무나 잘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잘 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 잘 되지 않는데 도리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마지막까지라도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은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쿠시너 목사님 참으로 선한 사람, 사람들이 야 저분 참 좋은 사람이다. 또 이분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 그러니 뭐 교회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늘 존경받던 이 사람. 행복하던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자 병원을 갔더니 이 아이를 진단한 결과 조로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아이인데 완전히 막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생긴 아이들을 볼 거예요. 이게 조로증이에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막 할아버지 모습이 나오고 10살 되기 전에 대부분이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려 살 수 없는 병. 이런 아들을 보며 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구신호 목사님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랜 시간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네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은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땅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을 고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공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형통한 삶, 늘 기쁜 날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소개한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누가복음 12장 19절,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 영혼 보고,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예. 사람이요, 모든 것이 쌓여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난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다, 형통하다라고만 하면, 형통하기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자만하는 버릇이 생기고 내 육신이 만족하는 것만 생각하며 아는 짐승같이 전락하고 만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최고의 불행이다. 먹고 살만해요. 돈이 넘쳐요. 정말 강남에 빌딩이 몇 채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1억 들어오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1억이 뭐겠어요? 그 이상씩 들어오겠죠. 그럼 이분은 어떡할까요? 하루에 1억씩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돈 좀 드릴까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삶의 목적도 없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하지? 늘 놀러 다닐 생각, 늘 먹을 생각, 늘 육신이 만족한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충족하여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육신만 생각하는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게 신앙인의 최고의 불행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이런 불행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지요. 좋은 일과 나쁜 일 나란히 맛보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아름다운 인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욥기 23장 10절,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아시고 나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 나를 단련하사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거지요. 이러한 놀란 조화 속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제도 부총회장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으로 향하여 세상 모든 것 다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벽만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해답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니까 기도합니다. 즉 히스기야, 자기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내 힘으로 안 되면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님께만 있고,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까지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위기에 당면했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야곱처럼 씨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걸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공로를 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선한 일을 한 이런 덕이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 것이고, 다만 자신이 애써 추진한 이 선한 일들이 중도에 끝나게 되는 것,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현실이 안타까우니 내가 이제 이것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선한 일 했는 거 그거 잘 마무리하고,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지금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병도로 죽는다고 했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어 주시더라고요. 5절로 8절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내용이거든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생략이 된 게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이사야 38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 똑같아요. 열왕기하 20장 5절과 이사야 38장 5절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다음은 당연히 내 눈에서 눈물을 내가 씻어 주겠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눈물이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사 그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의 눈물의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나는 늘 자식놈 이기고 산다. 손들어 한번 보시죠. 세상에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근데 결국 창세기 32장 28절이 네 이름이 뭐냐 물었고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의 하나님은 져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믿거든요. 자녀에게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개인적으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나요? 또 가정의 위기가 있나요? 자식 아이에게 인생의 앞길에 문제가 있나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정말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2월 1일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지나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히스기야처럼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같이 오늘의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욱 믿음이 자라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 자녀까지 그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